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가 정복한 땅, 또 모세가 이제 처죽인 두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7절부터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모두 31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11장 말씀을 종결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이제 정복해 왔는지를 소개한 이제 그 말씀이 12장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정복한 왕들은 이제 크게 이제 두 왕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하늘 약속한 땅은 요단 저편입니다. 즉 서편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이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요단 이편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즉 하늘 약속한 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두 왕의 이제 그 모세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 두 왕과 전쟁을 벌인 끝에 그 두 왕을 쳐 죽이고 요단 이편,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요단은 강을 말합니다. 요단강 이제 동편, 요단강 서편이라고 하는데, 요단강 동편, 이 동편을 이제 차지해서 두 지파의 반 이제 지파에 나누어지는데, 므낫세 반 지파와 그리고 첫째 아들이 누구죠?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 지파죠. 그 다음에 갓 지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그 땅을 나누어주고, 나머지 이제 31왕을 정복하고 나서 므낫세 또 반 지파 외에 이스라엘 12아들 가운데 8아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이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정복이 끝나고 나서 제일 처음에 유다 지파 사람에게 이제 헤브론 산을 정복하라고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한 사람의 기억이 나시죠? 누굽니까? 85세 되는 해에 갈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에게 주신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달라고 했던 이 갈렙은 나이가 들어도 주의 말씀을 향한 이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땅은 몰라도 이 갈렙이 차지한 이 땅은요, 나중에 갈렙의 딸까지 그 땅을 또 외로 차지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면 전쟁의 소식이잖아요. 그 땅에 임자가 이미 있었잖아요. 누가 침략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침략자잖아요. 잘 살고 있는데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전쟁을 하고 두 왕을 쳐 죽이고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삼는 이런 사건들이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이것이 과연 맞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땅 따먹기를 허락하신 분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약속에 따라 이 전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단순히 땅 따먹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에요.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은 순종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들은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이성에서 멈춰버리시는 그것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이 정복 역사 가운데 모세 같은 경우는 두 왕과의 이제 전쟁을 어느 정도 묘사하고 있지만은, 여호수아가 이제 차지한 그 땅을 모두 31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내용은 말씀하지 않고 31명의 왕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왕이 무엇입니까?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왕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왕 결정에 따라 그 백성은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이제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론 침략자에 대해서는
보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도 충분히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이미 이들은 이스라엘 왕이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쓰시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도 해보자 이제 뭐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싸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좀 해석이 된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것, 자기 욕심과 권력에 따라서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법들은 결국 모든 사람을 피해보게 만드는 그 하나의 결과를 도출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이스라엘 편에서 서서는 이게 하나의 이제 무리한 전국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 말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즉 이 세상에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든 또 그렇지 않게 살든 자기 욕심에 따라 살든 주의 말씀에 따라 살든 우리는 생존의 전쟁 가운데 놓여 있다고 볼 때 우리는 누구의 말씀에 따라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순종할 때 단순히 인간의 전쟁으로 보아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의미로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지만 자기 욕심에 따라 권력에 따라 잘못했던 왕들은요 서는 한계 왕이라 할지라도 패할 수밖에 없고 또 모세가 이끌었을 때에 모세가 가려했던 그 악기를 막았던 이 시온 왕과 또 한 왕의 이름이 무엇이죠? 에스바 시온과 또 한 사람의 왕의 이름이 바살, 그렇죠? 바살의 왕. 이 두 왕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고자 했던 이 길을 약속이 다 아미를 불구하고 막아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땅을 이제 모세의 이스라엘 자손 20파반에게 내어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삶의 생존에 따른 그런 처지에 놓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사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는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경쟁을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끌어갈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이제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생존에 무조건 일반화해서 적용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 이 성경 자체를 주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것을 현 시대에 이제 우리가 나의 삶의 종에서 무조건 해석하기란 우리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자 영적인 도전이 있다면은 모세주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말씀에 따라 전진하는 사람이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맞닿아 있는 적과의 싸울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즉 모세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대항하는 이 사람은 자기의 기득과 욕심에 따라 싸우려고 했다. 어찌 보면 그들 편에서는 자신과 국민을 위하여 기득권이 국민을 위한 싸움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크게 보아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도전과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3년 사시는 동안에 특히 예수의 공생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의 그 생에 그 사역에 엄청난 많은 박해와 방해를 받았습니다. 사두개파와 또 바리새파에 따르면 예수님은 방해물이었고 자기의 기득권을 파헤치는 적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로마의 권력에 맡겨서 죽이고자 했던 그 노력 시절 끝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영생하시는 주로
다시 오실 예수께서 믿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주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어떤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없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존의 본능에 따라 살고자 하지만 그 생존에 따라 살 때 나에게 주의 말씀이 있다면 삶과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 순간에 말씀은 살아 항상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증거로서 우리의 삶에 큰 믿음과 큰 평화와 큰 축복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그 존재가 나보다 힘센 존재라 할지라도 나에게 주의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승리의 표징이 되는 것이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에 대해서 어떤 방해나 박해로 그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때에는 모세 자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그 방해와 해방이 있었어도 말씀 가운데로 그들을 용서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약속에 가진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도권과 우리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의 힘과 그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나에게 있는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이 약해지지 않도록 또 이 말씀을 연단시키고 이 말씀이 승리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늘 축복합니다. 신념은 자기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저께 이제 투표가 끝났죠. 재노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념에 따라 성향에 따라 내가 누구를 지지하고 또 누구를 지지한다. 지지하는 사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뭐 화를 낼 수가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것도 있고 그게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누구의 생각입니까? 자기의 생각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우리의 어떤 성향들은 신념입니다. 신념에 따라 판단하고 신념에 따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투표가 끝났으면 그 결과로 결국 주권자의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재미는 사람을 보거나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가 누구에게 달려있을까요? 말씀을 가진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의 말씀이 살아있기 위하여 우리가 애쓸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종교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세웠습니까? 뭐를 주권하는 게 있지만 우리나라 세운 사람은 당군이라 그러잖아요. 당군 신화가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 세우셨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측면의 신념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을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신념에 따라 투표하고 함께 이렇게 전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 위에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는 이런 모습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 왕들이 있지만 주의 말씀과 다 무너졌습니다. 모세에게는 2왕이 무너졌고 여호수아에게는 31명의 왕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나라를 생각하거나 내 자신과 내 가정을 생각하거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승리하는가? 내 신념이 승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승리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신념의 눈으로 판단하지만 그러나 신앙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 땅에 이 나라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께서 예배하신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언젠가 내가 떠나야 될 땅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먼저 한나라로 간다. 너희가 그할 조서를 위하여 가서 예배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이것이 영생하는 곳, 주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우리가 외우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도 아닙니다. 러시아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아서 주의 말씀이 나를 통치하는 그것이 주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 나라를 우리를 채워가야 되는데 주의 말씀이 통치하는 이와 같은 나라, 그게 내 마음속에 나를 나타나고 주의 나라가 왕성해지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의도를 바라고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내 신념이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이 이루어지는 이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항상 애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세개 잡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2장 1절에서 31절과 24절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는 주의 말씀을 갖고 있었고 또 여호수아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그들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의 말씀이 있을 때 약속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럼 우리가 된다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기에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렇게 우리가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